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갈수록 세속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속화된 시대를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만져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의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또 최자실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세계를 영권으로 움직였던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폐병을 앓고 내일의 희망이 없던 그 젊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치유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렸고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는 태국을 갔다가 어저께 밤늦게 왔고요. 지난주는 영국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영국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을 알고요, 또 이영훈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한 가정에 다만 큰 아버지라는 그런 위치밖에 되지 않았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란 가문은요, 되는 것이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담의 19대 손이었고 믿음의 영웅이었던 노아와 함께 128년 동안을 함께 같은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신을 쫓았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시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영역이 무너져버리고 이제 현세적인 필요를 쫓아서,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신을 쫓아갔죠. 오늘날도 오늘 세상의 신이 뭡니까? 맘모니즘, 우상, 돈입니다. 돈, 물질을 쫓아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와 민족 위에, 그 지역 위에,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다하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덤으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동일한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기를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깨어있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근데 착각한 한 사람이 있으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거다. 나는 그래도 의리를 따라 살아갈 거다.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거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립니까? 설령 우리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제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그럴지 몰라도 의리의 돌쇠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름까지 지어줬지 않습니까? 시몬이었던 이름이 내가 베드로, 반석인데, 적어도 반석인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제가 만약 그때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그래도 한 명은 건졌다, 그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잖아요. 너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무풍지대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도 무풍지대에 사는 인생이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구나. 여러분, 이곳은 막 기도하는 곳에서 여기는 이 불덩이들이 떨어져서 불을 받은 여종들이, 남종들이 펄떡 뛰고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쉬면요, 이 성령이 점점 소멸이 돼가지고 펄떡 뛰어야 되는데, 어물전이 고기처럼 펄떡 뛰어야 되는데, 고기가 죽어가는 곳 뭐예요? 쭉 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펄떡 뜁시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던 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요, K 한류 아닙니까? 제가 영국을 가봤더니, 영국에 영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콧대가 높고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 쳐주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온 목회자들도 별로 안 쳐줍니다. 자기들이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옥스퍼드 대학교 학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 영화를 봤다고 너무 감명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한국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영화인데 너무 재미있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벌뚝하게 있으니까 거울이 검색하더니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는데요, 남한산성이 남한산성. 옥스퍼드 학장님이 남한산성을 보여주고, 이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제가 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했던 그곳에서 21분 동안 말씀 나누고 내려봤더니, 영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200여 분 모였던 곳인데, 거기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여자 목사님이에요.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한 목사님처럼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부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200편이나 봤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뭐 드라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면요, 그 나라에 대한 사람, 문화, 또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한국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면 외국에도 한국 식당들이 있잖아요. 한국 식당들은 예전에 누가 갔습니까?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며칠 동안 현지인 음식 먹고 이제 그저 속이 덥덥하고 그냥 느끼하니까 이제 한국 돌아오기 직전에 가가지고 한국 음식 먹고 이게 칼칼한 걸 먹고 이제 속을 좀 눌러놨고 오는 식당이 바로 한국 식당이었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식당은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K-푸드, K-팝, K-푸드, 또 K-뷰티, 또 막 한국 화장품이 좋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난리. 이제는요, K-스피릿입니다. 한국교회 영성, 서구교회 영성은 저 서구교회들이 한때는 엄청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서 보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교회에 엉뚱한 영성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신앙이 그 개성이 안 된 거예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들이 믿었는데 이제 자녀들 세대, 손자, 손녀 세대 신앙이 안 이어진 거예요. 안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가 이제 서구교회를 보고 왔어요. 신앙은 저절로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죽고자 하면 사는 거잖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ll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그도 살고 그 민족도 살아난 거 아닙니까?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게 된 거잖아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어정쩡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가다가 중도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형편이 좀 풀리고 기반이 좀 잘 잡히면 그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보면 되지며, 그러다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이게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것 해결해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라고 자식들에게도요, 먼저 신앙이 우선이지.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신앙이 먼저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 뭐 어떻게 그때부터 잘 믿어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목회자 후배들이요 저한테 막 그래요. 목사님, 진짜 교회 권사님 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가정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요 주일날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옥. 손자, 손녀야 지옥 가라, 지옥 가라 밀어내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18개월 동안에요 2000년 교회사 속에 제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던 곳인데 18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전도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 하여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릇이 다 커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18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전도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지금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딱 120년 전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제가 거기를 오래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우리 부부가 갔어요. 갔더니 교인들이 몇 명이 남았는가 하면 7명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1시간 다니도 막 예배를 끊어서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했던 그곳인데요. 지금은 7명만 예배드린데 우리 부부를 가이드 해줬던 그분이 여전도 현 중에서 제일 어린 신자인데요.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0대 후반이에요. 70대 후반.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30년 이상 전성기를 끌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한 세기를 끌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전성기를 계속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데라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 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우리 먹을 것 좀 해결하고 기반 좀 닦아놨고 그때 또 약속의 땅을 가면 되지. 그러다가 여러분 데라가와 그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되는 게 없는 가문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엉뚱한 길을 가는데도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엉뚱한 길을 가는데 일이 풀린다. 그건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건드리세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렇게 눈을 약간만 이쪽으로 돌리면 그냥 날아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저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를 관리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젊을 때 친구들하고 영화관만 한 번만 가도요 저는 하나님 때리더라고요. 영화관 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그 젊을 때 있잖아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뭐 그런데 뭐 하고 막 또 좀 이렇게 그런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만 영화관 갔다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터지고 막 나 혼자 영화관에서 나온 적 있어요. 친구야 나는 간다. 나 못 견디겠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데라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 셋을 낳았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조카하고 결혼해버리고 한 명은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고 이게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영어로 하면 빈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빈 파우더 패밀리. 한글로 번역하면 뭐예요? 공간을 집안에. 여러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뭐 되겠지 뭐 우리 아들 딸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손자 손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니까요. 이 생명은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때 죽을 각오로 쉽게 말하면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이걸 터널을 뚫어가지고 자녀들이 지름길을 가고 직선길을 가고 울퉁불퉁한 길이 그냥 평지가 되도록 해주고 그건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 터널을 뚫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있고 조부모가 있는 조부모님들이 또 부모님들이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면서 우는 사자, 배고파서 먹을 것을 먹이를 찾아서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울면서 막 이 먹잇감을 찾아서 막 다니는 이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 손들을 막 집어 삼키려고 막 하는데 믿음의 조부모가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걸 그냥 있어요? 성경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중심이고 세계교회 중심인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시작.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택한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꼬이게 돼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 뜻은 미루다, 지체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라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아이, 내일 하지 뭐. 기도하자. 아, 우리 오늘 강사리 와서 기도의 도전을 받았네. 아, 그래. 근데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쓱 마귀가 무슨 생각을 주는 거야? 아이, 근데 좀 이따 가지 뭐. 마귀가 거기 주신 전략이라고요. 기도하자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막 다니면서 막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방언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막 차에서도 막 방언하고 막 길 가다가 방언하고 막 사람과 대화할 때도 방언해요. 그때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저 막 속으로 앞에 대화하면서 속으로 합니다.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기도를 쉬어요? 기도를 쉬어.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정신! 옆 사람 보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지금요 기도 쉴 때가 아니에요. 계속 그냥 지금요 주의 종들 넘어뜨려고 교회 넘어뜨려고 하고 막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래봤는데 막 이단들이 와서 막 속이고 막 지금 다 그렇게 막 작전을 짜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손 들고 가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막 제 옆에도요 항상 막 이 부목사님들 막 옆에 하고 어디 가든지 막 우리 그렇게 또 아내가 옆에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단들이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여자가 툭 들어와서 이따가 딱 숨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가지고 딱 엘리베이터에 내릴 때요 그 여자도 딱 내면서 딱 발장을 끼워버려보세요. 그거 딱 찍어놓으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옆 사람이 삽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게 있어요. 사단 마귀도 얼마나 자기 나쁜 쪽으로 막 머리를 굴리면서 교회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주의 종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교회 막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느슨하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보세요. 그런 이 콩가루 집안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은 보니까 한 50대? 그죠? 너무 많이 봤나요 나이를? 한 40대 중후반.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얼굴이 빛나요. 근데 75세쯤 되면요 이제는 뭘 새로운 걸 하고 이런 열정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많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게 이런 믿음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퇴가 없어요. 모세는 80부터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불렀고 갈렙은 85세의 전쟁에 제일 앞장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뭐 나이도 들고 나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요청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내가 눈을 뜨고 하루가 지금 시작됐다. 그러면 오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75세 때. 근데 아브라함이 돌파해야 될 부분, 아예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에리아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고 이거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막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탱 인생에서 에브리탱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잖아요. 강사님이,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누구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리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네가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면 안 되지, 네가 네 가정의 중심인데 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냐? 교회 중심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너희 교회 되겠냐? 아까는 왜? 한국교회 중심이 너희 교회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냐? 성령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책망이에요. 책망이.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든든한 자식이 있고 그냥 마음이 여린 자식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꾸중하죠? 대부분 든든한 자식한테 꾸중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교인들은 많지는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꾸중할 수 있는 교인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목회자가 제일 든든하게 생각하는 교인이요, 꾸중할 수 있는 교인이라고요.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요, 어떤 분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일 만나든지 뭐 다음날 합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은 나를 든든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를 한 번도 꾸중도 안 하시고.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꾸중할 수 있겠어요? 자식도 키우다 보면 든든한 자식은요 꾸중돼요. 동생이 잘못해도 또 든든한 자식을 또 꾸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되니? 네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들투들하냐? 네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너 예전에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그 왕년회라는 게 어디 있어? 왕년회라는 게 성경에 보면 날마다, 성경은 다 현재형이라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2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럼 그때 이 말씀으로 국한되는 거냐고요. 오늘 2024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부딪히면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에스겔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잖아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 성경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죠. 먹으라고. 근데 신기하게 이 두루마기 성경을 먹으니까 입에 들어올 때는 달았던 거예요. 근데 뱃속으로 소화시켜 내려가면 뭐예요? 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아서 좋아, 감사해, 좋아.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대표 기도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쓰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생명인데 말이에요. 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아, 나 너한테만 내가 말한다. 딱 너 사랑하니까 너한테만 말할 거야. 너 내 말을 듣고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복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네 이름을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내 이름을 장대하고 유명하고 존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 자손들을 축복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 말을 따라가. 너한테만 말한 거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딱 이 말, 이르시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 아마르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브라함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누구만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만 나아간 겁니다. 오늘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은요, 다바르란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헬라 번역 성경인데, 거기 보면 헬라어로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 게 아니에요. 들으니까 좋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 따라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얄라크인데, 얄라크란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돌파하다. 말씀과 함께 돌파해 간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 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동네에서 1등만 해도 최고인데, 동네에서 1등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까지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했거든요. 저는요, 제가 내 인생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하다가 기도 받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되려면 앞에 걸 봐야 돼요. 뭐라고 써요? 네가 내 말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holeheartedly and obey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하자.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떠나가라. 듣고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형편은 이렇고, 나이는 내가 이렇고, 기반이 여기 다 닦여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순종합니까? 나이도 이만큼 된데.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목회하다 같은 교인이, 목사님, 무릎이 아파서 요즘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이로 치면 누님 같은 분이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또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근사님, 그럼 새벽 기도 좀 쉬세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권사님, 무릎이 아프시군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 막 그래, 사님, 제가요 1,5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벌었냐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무릎 수술을 병원에서 2번 해야 된다는데 그게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게 역설적인 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 봉사하고,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이 많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했다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말씀은 다 들려주시는데,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 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이 의사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군사님 나 또 불쌍히 얘기하려고 하네요. 3살 때 이제 아버님이 그때 의사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재혼하셨어요. 재혼. 자기 길을 가버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할머님은 30년 절을 다니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런 이제 대가족 삼촌 숙모 고모 있는 그 집안에 다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로 이제 선생님이 전도해서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랑비 어쩐들하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데 결국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전부 다 예수님 믿게 했어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정말. 근데 제가요, 제사가 있잖아요. 집안 제사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들도 제가 믿음 갖고 교회 다니고 제가 변화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기 전에는요, 막 할아버지가 막 구정을 막 휙휙거리고 막 벽을 때리고 막 그랬어요. 화를 막 못 참아가지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는 됐는데, 제가 이러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족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제 명절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래가면 안 되겠다. 제사 때 내가 절 안 하고 서 있어도 계속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또 막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제사 날이 됐는데요, 내가 제사 못 지내겠다 보이콧을 한 거예요. 난리 났죠? 막 할머니도 우시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막 생활 속에서 너무 제가 변화됐으니까 잘하고, 그리고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목숨 걸고 제가 이겨냈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가문이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추도 예배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안 가도 다 삼촌도 뭐 안수 집사고 막 숙모 고모 다 권사가 되고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근데 주일날이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기영아, 너도 밥은 먹고 살지? 그래. 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은혜로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영아, 너 밥은 먹고 사니까 네 먹을 거는 네가 추수를 해야 되지 않냐. 오늘 안 믿는 그 당시에 안 믿었을 때니까,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논에 벼 추수하는 날이다. 추수. 그러니까 네가 그날은 네가 와서 네 먹을 거라도 추수해야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아니,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학교 선생이고 성가대도 서야 되고, 제가 그거 마치고 동네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후에 가겠다는 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겁니다.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그날 교회 빼먹고 논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내 먹을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럼 오후에 막 뛰어가서 이제 논에 가서 도와드리고, 죄송하다고 할아버지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들어가고 제일 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 막내 삼촌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막내 삼촌이 큰 형님 노릇도 하고 학교 공부도 제가 가르쳐주고 맨날 같은 집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 막내 삼촌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영아,
나 장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 삼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7살이 많은 삼촌이었어요. 막내 삼촌이. 아, 너무 삼촌 잘 됐다고. 언제 가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만 일요일 날 11시에 간다는 거예요. 참. 기영아, 너 결혼식 올 거지? 그러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 역할도 하고요, 가정교사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항상 함께 했던 그 삼촌이 결혼식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11시인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대답한 사람 좀 수상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예수님께서 그냥 에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 좁은 길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장난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를 이제 목회 소명을 받고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학교는 가지 말라는 거래요. 저는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냐, 그냥 직장 취직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답을 말해야죠.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에 손 벌리지 않겠다고, 신학 공부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트 가다가 50만 원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져준데, 그때 이제 등록금이 53만 원인데 등록금은 누가 이제 대주시고 50만 원을 목사님이 주시면서 배고플 때 꼭 써야 될 때, 지금으로 하면 뭐 400~5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꼭 벼룩에 뭘 빼드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비도 이제 구하고 올라가야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그거 교회에서 주는 거 내 돈 다니고 교회에서 꼭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쓰라고 준 돈, 지금으로 하면 한 400~500만 원 되는 그 돈 딱 주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거 헌금하라고. 그럼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그런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하는 사람도 수상해요. 하나님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알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건 뭐예요?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will. 그냥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더니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많다. 근데 미디안 적군이 157,000명인데 32,000명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 두 번의 하나님께 테스트를 통해서 다 보내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몇 명? 300명 가지고 157,000명을 상대하는 게 500명, 한 명당 500명 상대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500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썼어요. 300명 가지고 157,000명,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다는데 진짜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냐? 그러면 바뀌어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 못하시는 분. 제가 1분 안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유형, 평형, 저병, 그리고 배영 다 가르칠 테니까 딱 잘 듣고 그대로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가르칩니다. 첫 번째, 어머니 배 속에서요 10개월 동안
수영을 다 배우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머니 양수 속에서 배영 한 바퀴 도는, 쉽게 말하면 싱크로나이즈까지 다 배우고요, 자유형 뭐 평형 다 배우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갓난 아기가, 이 갓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물에 딱 넣으면 싹 떠요. 쥐가 뜬다니까, 물에. 그 물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사실은. 요즘요, 출산할 때도 보면 물 속에서 아기를 받잖아요. 어머니 양수 속에서 쉽게 우리가 있었다니까. 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다가 뒹굴고 한 바퀴 돌고 다 한 거예요. 자, 수영을 다 배우고 나왔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요, 사람은요 물에 뜨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떨 때 물에 뜨는지 아세요? 물 위에 누워버리면 떠요. 물 위에 그냥 엎어서 쭉 누우면 떠고요, 뒤로 딱 침대에 눕는 것처럼 물 위에 누우면 떠게 됐어요. 이렇게 말해줘도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해요. 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자라가면서요, 이 의심하는 회의적인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예요. 물에 빠진 케이스를 듣고, 물이 무섭다고 듣고요,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이미 권사님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수영을 다 배우고 나왔습니다. 자, 물 위에 누우세요. 안 한다는 거 왜? 안 믿는 거예요, 제 말을. 제 말만이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왜 사람이 물 위에 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떠요? 죽은 사람이 뜨는 거예요. 힘을 다 빼면요,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시신은 뜨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물이 왜 가라앉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막 발들 치다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다 맡기면 산다.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 맡기면. 근데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권사님, 누워보세요. 누워서 이렇게 저으면요, 배영이에요, 배영. 앞으로 딱 바짝 누워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유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평형이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버터플라이 접형이에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해요. 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명예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이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게 신앙이라고요. 한국 교회가 보릿고개가 있고 이거 새끼 밥 먹는 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막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막 저녁에 와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막 다라이 하나 가지고 와서 막 시장 가서 뭘 팔고 막 기도. 신앙이 우선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준대.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신앙이 우선이라니까요, 신앙.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지도자들도요, 경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언제 성경 어디에 돈이 우선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 성경에? 나 그거 한 구절만 가져오면 내가 이제부터 나는 돈이 우선이다. 저도요, 목회 안 하고 이제 남대문에 양말 팔아서라도 돈 벌러 가겠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데 왜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 돈 하고 사냐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다시 옆 사람 보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는요, 돈이 우선인 줄 알고 막 돈 세상 따라가다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식까지도 다 망해버린 겁니다. 부모는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부모가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돌파해서 길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 돌파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려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기근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봤더니 지명만 해도 16번 이사를 했어요. 16번. 여러분 16번 이상 이사하신 분 계세요? 계시는구나. 가족이 천국 우리를 떠나간 것 다음으로 힘든 게, 여자분들에게 힘든 게 이사라고 하잖아요. 이사. 아브라함이 이사를 옆 동네 영등포에서 영등포로, 여의도로 서울에서 서울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국경을 넘어 이사를 막 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반드시 누가 이긴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엄마 아빠 없이 살고 제가 길을 갈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요, 저한테 그랬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아유 기용이 저 불쌍해서 어떻게, 아유 지 아버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으면, 아유 아니 불쌍하면 용돈이라도 좀 주든지. 저는요, 너무 불쌍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믿음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보란듯이 이 동네에서 보란듯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랬는데, 성경책 지키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유 기용이 저 미쳤다, 교회 미쳤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교회 미쳤다고. 보란듯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좀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나온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초등학교 하고요, 제가 나온 대학, 저는 일반 대학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동창들이 모이면 그런데요, 동창회를 하다가 우리 초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그 동창들이 모이면, 동창회 제일 잘 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저는 동창회를 한 번도 못 가죠. 동창회 하면 세상 그 동창들은 다 주일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가보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런데 모이면 제 이름을 댄대요. 제가 제일 잘 됐다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렇죠, 저 하나님께서 50만 원 드리라는데요,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공부시켜주고 네 평생 책임진다고 하니까, 50만 원이면 드리겠어요? 그거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돈 하나 없이, 내일 갈 차비도 없이 다 드렸어요. 드리라니까. 하나님 달라는데 줘야지 뭐. 근데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거 딱 드리고요, 1년 만에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는요, 저도요, 미국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서포트도 해주셨고요, 제가 딱 그거 드리고 나서 1년 만에 제가 외롭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따님이고 중학교 선생님 아주 괜찮은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요, 야, 진짜 하나님은요, 제가 그 50만 원 그냥 이거 붙들고 있었으면 지금으로 한 500만 원 됐겠지만, 그 붙들고 있으면 오늘날 여러분같이 존귀한 여러분을 만났겠어요? 하나님 볼 때 저거 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도 믿지 않고 내가 너 어떻게 해주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책임진다고 해도요,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요거 붙들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세상 것 붙들고요, 물질 붙들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3살 때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 키우셨냐고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한번 여쭤보세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냐고요, 진짜. 그러면 내일 우리 이번에 건사순위 다 마치고요, 수영장 가서 수영 못하는 분들 물 위에 누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정에, 콩가루 집안 같은 그 한 가정에, 별 볼 없는 그 가문에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온 나라와 민족의 세계 일방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저는요 사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조영규 목사님 집회하면서 신학생 때 저 여의도 광장 지금은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앉아가지고 그 햇빛쬐면서 기도하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퉁에서 신학생 때 가서 탐방으로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내가 실례할 뻔했어요.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별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 같다고. 참, 아이고 참. 내가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학교 수돗물이 맛있는지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 수돗물이 맛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학교 수돗물, 수도꼭지라고 이게 벌컥벌컥 마시면요, 맛있어요, 그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은 저는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요. 그래서 여름, 겨울에 이렇게 2,000명씩 수련을 하고, 우리 먹이 수련을 하는데, 그 어떤 후배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설교를 듣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던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6일을 굶었거든. 6일을 금식 말고 굶식, 6일을 굶었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굶는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이 굶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든지 6일을 굶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냥 고속도로고 그런 건 안 해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선주를 알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지. 광야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한 달분을 거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요, 이제 날마다 가서, 그렇지, 내가 자면 안 되지,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날마다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주기도문 뭐라고 했어요? Our daily bread라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양식을 다 풀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게 사명자들이고 여종들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맨날 불평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따라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한번 실력 한번 보여봅시다. 주여 한번 해보.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시작. 이 정도는 좀 아쉬움이 없는 주여예요. 아쉬움이 없는 주여. 다시 시작.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 이제 뚫어내야 돼. 다시. 막 예전에는 우리 군사님들이 불 받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는 분도 많아요. 내가 보면, 제가 책 보면 보이거든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한번 다시. 옆 사람 보기 오늘 이 시간에 깨어납시다. 다시 주여합니다. 주여. 시작. 그렇지. 할렐루야.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입니다. 제가 참 꼬발 인생인데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으니까 참 좋으신 분들인데 학교 가면 애들은 기죽고요 고개 숙이고 다녔던 제 사실. 어느 날 믿음 갖고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을 들고 돌파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저는요 나이가 이제 20대가 되니까 여자친구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이성교제를 하라고를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 한 방에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거 나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한 방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었더니 우리 장모님 되실 분이 신학교에 처제를 만나러 온 거예요. 둘째 따님을 만나러 왔다가 저를 서치듯이 봤는데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 근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58kg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 키에 58kg가 빼짝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막 뼈만 남아서 코하고 뼈밖에 안 보였어요. 마음껏 못 먹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령해가지고 그날 집에 누가 찾아올지도 막 알아맞추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분이 아무도 나보고 데이트하자는 여자도 없었어요. 제가 옷을요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신학교 갈 때 제가 둘째 삼촌이 입다 버린 잠바를 입고 갔더니 20대 중반에 25, 6 그때인데 그때 1년 선배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전사님 40은 넘으셨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그러니 이 아가씨들이 눈이 삔 거 아니에요. 저를 못 본 거예요. 저를 못 본 거예요. 제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보고 데이트하자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요 신학교 왔다가 따님 만나러 왔다가 저를 뚝 서치듯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큰 딸을 설득한 겁니다. 야야야, 내가 오늘 신학 서울 신대를 갔는데 그 신학생을 만났는데 얼굴은 삐쩍 말랐더라. 그 말란 거는 먹여서 찌우면 되고 그런 거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먹여서 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살아있더라. 눈이. 그때 제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내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딸을 설득을 해가지고 딱 선 본 거예요. 내 인생의 첫 선을 본 거예요. 나도. 그걸 딱딱 해가지고요 제가 만나자마자 마음에 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요 돈가스 하나 시켜놨고 막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3시간을, 아니 무슨 데이트를, 여자를 모르니까 데이트를 해본 경험도 없으니까 여자의 심리도 모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비쩍만한 가난한 신학생인데 막 제가 그랬어요. 저와 결혼하면 10년 안에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고 하고 막. 아이고, 근데 결혼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여행을 싫어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런 거예요. 눈을 보니까 이런 남자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누굴 쓰실까?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저는 하나님께 그때 50만 원, 뭐 돈 있는 사람이야 그건 뭐 껌값도 안 되죠. 지금치 한 400~500만 원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게는 전부인데 그걸 드리라고 하는, 그 정확하게 1년 만에 결혼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그때 유명한 분이셨어요, 교단에서.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방이라도 하나 구할 돈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래 답을 말씀드려야지. 대선배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죠.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장인어른도 기도하는 분이니까요,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참 제가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세상의 어려움을 이걸 크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동산에 왔지 않습니까? 여기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 삼겹살, 상추, 쌈 쌀 때만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은요 왕이었을 때도 부르짖었다고요. 다시 한번 주여 해보세요. 주여. 시작. 여정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